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방송사에서 시상을 하느라고 아주 뜨겁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상을 주신다면 어떤 상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조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바꿔서요. 우리 스스로 한 해를 잘 살아온 나에게 어떤 상을 주고 싶으세요?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죠. 나는 한 해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어떤 상을 줄까? 오무자 권사님 어떤 상 드리고 싶으세요? 자신에게. 사가 없어요? 오 주여. 네. 오무자 권사님 무슨 상을 드려야 되지? 네. 성실상. 우리 김태하 집사님은 자신에게 상을 주신다면 어떤 상을 주고 싶으세요? 네, 아멘. 네, 네, 너무 좋네요. 우리 배영주 집사님은 자신에게 어떤 상을 주고 싶으세요?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집사님? 너무 우리 집사님도 제가 볼 때는 성실 근면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올 한 해 나에게 스스로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순종상 그리고 용기상. 좀 무모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어쨌든 제 인생의 손에 꼽히는 순종을 어쨌든 하나님 앞에 했고, 또 무모했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용기 있었다. 늘 겁쟁이지만 용기 있었다. 그런 용기상을 스스로에게 한번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저는 뭐 우등상도 받아보고 많이 못 받았어요. 우등상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우등상도 받고 만들기상 그리고 그리기상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볼품없는 상이 저는 개근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마다 야 얘들아 제일 좋은 상은 개근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할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주시기는 뭐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잘하셨습니다. 개근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뭔가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개근상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 그것은 바로 최고의 상은 바로 주일 성수 개근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 오무자 원사님 12년 개근하셨네요. 네, 정말 최고의 상을 받으실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주일 성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은 뭐죠?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이 결정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여전히 우리 모습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이 더 잘하라고 하시는 도전이구나, 그런 메시지로 오늘 받으시면 좋겠고, 또 열심히 주일 성수 하신다고 해도 이 자리에 늘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향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좀 기억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의 에스라서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와 선지서는 대부분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사서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거듭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 70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운데 엄청 어려움과 그런 수모를 겪었죠.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잘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이제 하시는데요.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에스라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방 왕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데요.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기 70년을 잘 마쳤을 때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라. 하나님이 바사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셨고, 고레스 왕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선포하죠. 잘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고국으로 이제 1차 귀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잘 자리를 잡습니다. 삶의 터전을 잘 정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고레스 왕이 또 명령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삶의 터전을 다 각기 잘 잡고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 일곱째 달은 유대 달력으로 7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한 것을 다 거두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신년과 같은 해예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이 7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열심히 회복하는 일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세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예배를 드리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그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로 뭐 바벨론으로 바사로 그렇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소수만 모여서 소수만 남아서 어떻게 보면 종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갔을 때요.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많은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해도 될까? 혹시라도 사람들, 이방 민족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까? 지금 그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두려워했지만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이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뭔가 아직 성전 예배 드릴 그런 토대가 마련 안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가 잘 안 된 상황이었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예배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시면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초막절 또 그 외에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예배, 모든 거룩한 절기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배에 몰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 예배는 이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예배했던 것이죠. 예배 우선의 삶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만나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한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뭐 이사하면 이사 예배, 뭐 개업하면 개업 예배, 뭐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받은 우물을 아말렉이 빼앗아 갔어요. 이방 민족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랬을 때 빼앗기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뭘 했냐면 바로 먼저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가게 되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게 되면서 어렵고 힘든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읍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도 예배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도 왜 출애굽시키셨나? 예배하게 하도록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찬송은 예배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들이 예배하도록, 이들이 예배했을 때 내가 받기 위해서 이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올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통계청에서, 한 통계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7월부터 11월까지 낸 자료에서 기독교인, 개신교인, 우리 개신교인이 예배가 많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벌써 2년째인가요? 네. 올해 뭔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꽤 오랜 시간 예배 아예 드리지 못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8주. 여러분 8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온라인으로 그렇게 아마 예배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 7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인보다 불교인들보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평균 이상으로 많이 회복됐다. 이 가장 큰 게 우리 성도들의 지금 이제 예배 회복 정도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개인의 예배 생활 한번 보셔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개인의 예배 생활은 어땠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이후로는 주일을 걸은 적이 없겠죠. 예배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이건 아마도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대체로 예배 주일 성수는 잘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막 아파 죽겠다 이러면 제 부모님이 교회 가서 아파도 교회 가서 아파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웬만하면 다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정말 아파서 돌아온 적이 있긴 한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교육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이제 그렇게 씨름했던 게 언제였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험 기간. 주일은 예배만 딱 드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봉사하고 활동하고 이러면 하루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만큼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 때문에 씨름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아주 열심히 씨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셔야 했고 주일에 일하는 직장을 다니셔야만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들으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에 구별된 한 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된다. 그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 정신이다.
아주 핵심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분은 수요일 날 쉬는 날이어서 수요 예배, 수요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예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또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막 이제 수요일 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주일 날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수요일 날 그렇게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데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포기하고 주일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이제 바꾸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예 직장 그만두셨더라고요. 근데 얼마 몇 주 안 지나서 뭐 한두 달 안 지나서 정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히 여기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어떤 청년은 그런 청년이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시험이 이제 뭐 취업하려고 하면 영어 이제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 대부분의 시험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당장 취업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를 빠질 수 없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냥 봐라. 저녁 예배 드려도 되고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랬는데 얘는 곧 죽어도 안 드린대요. 근데 나중에 토요일 날 시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또 좋은데 취업을 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주님이 다 우리 상황을 아시는데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도 속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의 중심과 믿음을 기뻐하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또 가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가 성도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최근에 소식을 들으면 교회로 다시금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들어보면 예배 생활을 도저히 혼자 하는 게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다시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회복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씀 이하에 말씀해 보시면 예배를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씨름하던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 말씀만 같이 볼게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예배를 회복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하의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여러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에스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10장까지 있어서 길지 않습니다. 보면 예배가 회복되면서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주님의 돕는 손길이 곳곳에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한번 돌아보시면요. 대부분 아마 주일 예배일 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한 회복을 주실 때 어떤 따로 구별된 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봐도 항상 늘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 은혜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오늘 한 주간의 주일날 말씀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청년들이 막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저도 그랬어요. 막 토요일 아침이 되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막 설레요. 그런 경험 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그런 교회에 제가 있어 봤습니다. 저도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새 찬양, 새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새 찬양은 여러분, 새롭게 지은 작사, 작곡한 곡이 아니에요. 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새 찬양이고 새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 사람인 제가 말씀을 전하죠. 연약한 제가 전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거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과 기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변혁을 맛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 뭘 맛보게 하신다고요?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혁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이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제사장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길죠? 네.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 땅에 가서 절대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말고 그들의 여인들을 네 자식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다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이제 딱 에스라가 확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 에스라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한번 추천드리는데 아주 리얼하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럼 에스라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구구절절히 느껴져요. 9장 말씀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셨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는데 그 상황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죄로 인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자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를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 변화를 결심합니다. 10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의 10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의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주님 앞에 에스라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우리가 아내 삼았던 그리고 아내 삼고 낳았던 자녀 다 돌려보내겠다. 이방 나라 고국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 다시 고국으로 헤어져서 돌려보낸다? 이제는 인연을 끊고 살겠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이렇게 이 사실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많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아내도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다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이 일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나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대체로 이 결정에 동의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삶의 변혁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변혁입니다. 변혁.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자리는 회복과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이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의 자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 공적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삶의 변혁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 좋은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삶에 안 좋은 개인의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끊어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해 보셨죠?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떨 때 가능하냐? 주님이 감동 주시고 주님이 그거 이제 하지 마라. 이제 끊어내라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요.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은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개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고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절대 못 끊어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그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힘과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의식처럼 그냥 예배를 해가지고는 삶의 변화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 예배를 종교의식처럼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드리는 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죠? 그러나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다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예배는 특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못 버텨냅니다. 예배가 괴로워요. 버텨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래서 가끔 예배 드리러 처음 이제 식구들 따라오셨다가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 여러분, 성막으로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제사장이 준비가 안 되면 자신의 죄로 죽어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똑같이 성막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가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쉽게 우리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 대통령 너무 멀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을 만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다. 그 약속된 시간에 늦게 가시겠습니까? 약속된 시간에, 그죠? 대충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의 옷을 갖춰 입고, 그죠?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미리 나가서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만나는데 온 인류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예배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해에는 조금 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정성껏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일주일 내내 예배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한 주 내내 좀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말씀 못 참석하셔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 새로운 말씀 묵상 못 하셔도 주일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거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낼까 한번 씨름해 보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래야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마음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복장도 조금 더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잖아요. 최고의 옷으로. 좀 여러분들 멋내는 거 좋아하시죠? 외출복 한 벌 다 가정에 있으시잖아요. 그거 입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 만나야 되니까. 신년 예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주님 만나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금 새해만큼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우리 스스로를 잘 겸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 삶의 변혁을 새해에는 많이 저와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